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손을 잡으시고 오늘 또 내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14년째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깨닫게 된 것은 이 통신시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거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다 이제 소진되면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통이 돼가지고 아무 데 쓸 데 없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돼. 우리는 뭐 아무 데나 전기 있는데 꽂으면 되지만은 거기는 아무 데나 꽂을 데가 없어요. 어디 땅에다 꽂겠어요? 어디다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발전기에서 전기를 끌어내서 거기다가 이제 충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우리 본팀, 건축팀들이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데도 역시 그걸 하나 충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 충전이 안 되면은 한국하고 소통도 안 되지, 몽골에서 소통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마트폰, 몽골 현지폰 두 전화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항상 긴장감 가지고 저녁 때 되면 꼭 충전시켜서 아침에는 빵빵하게 배터리가 충전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말씀드린 대로 새삼스럽게 깨닫겠다 이거예요. 목회에 대해서도 목회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그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인데, 내가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방종이 돼가지고 또 영적으로 소진돼가지고 충만치 못하다면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많은 책들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것은 어디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세상에 새 곳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현존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기서 제가 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 가운데는 뭐 기도가 별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좀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 너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를 통해서 가능케 되는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를 보면은 저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또 우리 한국의 유일한 창조 자연사 박물관과 몽골의 큰 사역 백두예루살렘의 선교 기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우리 교회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리를 붙여가지고 공사팀들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자, 기도라는 것은, 따라 기도는 내 한계 상황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아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적 존재다. 대통령이나 세상의 어떤 황제나 어떤 권력가도 자기의 힘에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한계는 4년이에요. 독재자들, 그저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그들도 역시 40년 하든 50년 하든 한계가 있어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도자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도 수완이 닿는 한계, 또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소고기, 쌀밥 먹이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잘 못 넘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권력자도 한계가 있다. 권력의 한계, 또 건강, 생명, 여러 가지 삶의 능력의 한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이 계세요. 종로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과학자들의, 세계 과학자들의 꿈은 뭐냐면은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는 나사 항공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석학들, 과학자들이 감기 걸리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우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주선을 띄울 때 정말로 완벽하게 다 이 조립을 하고 마치고 난 후에 발사 직전에는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용어로는 6라인 0.99999까지 완벽하지만은 0.0000001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0.0000 이 부분은 자기로는 자기 현대 과거로는 안 되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전에 한번 이 우주선 올라가다가 챌린저 혼가 그게 땅이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과학자들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는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의 최소의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이 커져 시족, 시족에서 부족, 부족에서 국가를 이루게 돼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만 120여, 22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다 그 나라마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또 부하게 살고 하는 모든 절대적인 그런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에게 있어요.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인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네 식구, 다섯 식구 함께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분이 어떠한 정신, 어떠한 마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대는 힘들게 살지라도 한 세대를 가면은 다음 세대에는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대적으로 다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냐에 따라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랭킹 7위 혹은 10위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도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 김포공항도 너무 우리의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원조해줘가지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필리핀과 우리의 경제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써요. 이번에 중국의 군산에서 잼버리 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어제 서울 한영대학교 이사회를 주관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던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이죠. 5,000명이 행방불명이 됐대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통제가 잘 한쪽에서 하다가 한쪽에서 끝나고 나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막 그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애들이 다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 코리안 드림이라 들어보셨어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화장실 가보세요. 화장실만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말이죠. 이번에도 몽골 가서 이렇게 큰 이런 식당 있고 이런 뭐 마트에서 물건 사기 위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배고프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또 화장실을 가야 돼서 화장실을 가는데 돈을 300만 투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차려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주는 거예요. 가서 일부라고. 300투구리게.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너무 치안 문제도 밤중에 여자들이 언제라도 나가서 24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미국도 불안한 나라예요. 네.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니잖아요. 훌륭한 지도자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훌륭한 역대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교훈.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헤롯이,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 왕후가 얼마나 폭정을 하는지,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뺏고, 대표적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고 공개 재판에 죽이고 그것을 뺏어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거기 항의한 사람 없고 다 묻혀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정면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나봇이 죽은 그 피를 빨아먹은 개가 바로 네 피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그런 외침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폭정을 할 때도 세례요한이 불같은 말씀으로 호령을 하고 외치고, 그래서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살이 사욕을 지고 자기 향락을 즐기려는 것을 제지하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지도자가 되도록 누가 그걸 간섭을 하냔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주의 종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군수가 하겠어요? 어떤 장관이 하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북녘 땅을 보세요. 당시에 정말로 해방 공간 안에서 남쪽에는 어떤 정부를, 북쪽에는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북쪽이 먼저 인민위원회 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다 평등사회를 꿈꾸는 그런 소망 안에서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평양교회 목사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다 그런 나라를 이뤄보자고 김일성을 위해서 다 홍보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가 권력을 딱 장악하고 난 후에는 하나하나 알게 모르게 숙청을 시켜서 완전히 다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은 짓밟혀 버린다. 교회는 뭐 정치와는 관계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어떠한 정의를 향해서 외치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담대함이 없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는 핑계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하고 잘 사귀고 서로 합의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그럼 왜 죽이겠어요? 왜 죽여요? 응? 예배하지 말라면 예배하지 말고 그러면 왜 죽이냔 말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도 우리 공사로 왔던 목사님, 또 원장이라는 분이, 목사님, 태백산에 가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태백산에 가서 무슨 마음이 아플 일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나무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다 패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황폐해졌어요. 비가 폭우 쏟아져가지고 그 패널들을 다 엉켜버리고. 이것은 자연재해 같지만은 인재입니다. 지도자의 정책.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지도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을 위해서, 모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뿐 아니라 각부 장관들이 뒤에서 또 돈이나 챙기고 부정부패하게 되고, 그런 나라들, 어느 나라든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인드가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과욕, 헛된 욕망, 이것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은 집, 어머니를 잃은 집, 자식을 잃은 집, 손자를 잃은 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6.25 동란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은 역사를 통해 들은 바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우리가 지났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고아들, 그런 잃어버렸던 이상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세대에 경험한 것은 그 여의도 바닥, 광장 바닥에다가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운동을 벌였던 맨날 며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전쟁 때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을 찾는 그런 운동들 말이죠.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서, 소수지만 살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6.25 동란이 발발했어요. 미군이 철수한 지 얼마 뒤에 바로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주일날 이 전쟁이 터졌어서 다 휴가 간 사람들, 외출 나간 사람들, 그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서 완전히 제주도로 도망가든지 바닷속에 빠지든지 베트남처럼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그 일밖에 없는데, 그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빌리그램 목사님이래. 빌리그램 목사님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그 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군산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이 남한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전쟁 일어나서 완전히 이 땅이 공산화 돼버리면 그들은 숙청당할 텐데,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하고 그 남편을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해서 트루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구사 일생으로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오직 정치와 관계없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않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에 저 동남아 쪽의 국경, 태국과 미얀마 이런 국경지대에는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 소속이 없어요. 죽여도 죽는지도, 이 사람이 태어난 건 사실이고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사실인데 어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우리는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대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어떻게든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많은 자는 수십억을, 수조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지 늘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 태어난 애들에게는 무조건 100만 원, 뭐 200만 원 지원한다는 그런 이제 약속도 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아니 한 아이가 태어나면 돈 1,000만 원씩 주겠다, 직접적으로 막 주는다 그러면은 애 태어나는 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못 낳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도자의 마인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난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역사의 판단,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참정권을 통해서 지도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데모로도 할 수 있고, 아니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아멘.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떼서 온 국민들이 의식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부 안 닿죠? 우리 바로 태안에 있는 우리 힐링 캠프만 가더라도 그 이장도 그래요. 애기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애기를 하나 데려갔더니 그 애기가 울고 막 이렇게 놀고 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쯤 가면은 그 동네 70대, 80대가 이제 보통 평균 연령인데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간 지도 뭐 2, 3년 됐는데 거기에 지금 앞에 있는 할아버지도 없어지고 앞에 있는 또 할머니도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의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기도 했는데 남자끼리도 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니 자기들이 좋다 이거야.
입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 집에 입양 들어가지고 다른 집은 분명히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성이 다른데, 예? 우리 집은 이게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남자가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우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걸리도록, 처벌을 받도록, 교도소에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목사가 그 얘기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짖지 못하는 개다. 왜 개를 키워요? 도둑 지키라고 하는데 도둑이어도 짖지 않고, 요즘 개는 안 짖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도둑 저기도 도둑, 똑같은 도둑들이기 때문에 누구 보고 짖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로 참여하고, 아멘,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다 연예계도 진출하도록 해야 되고, 언론계도, 법조계도, 교육계도 진출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문화를 확산해라,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 기도문안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생각보다는 너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큰 꿈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분야의 정치권에 들어가서, 법조계에 들어가서, 언론계, 의료계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꿈이 생긴다면은 그 꿈을 가진 그 사람,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갔던 그 요셉을 부모의 손이 한계가 와서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바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자는 그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구 1절, 다가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데세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이걸 꼭 이루어주세요. 옛날에 청와대 앞에서 한겨울에 텐트 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간식하라고 가서 과일 갖다 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기도,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은 정말로 광역법이라는 미명하에서 어떻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29명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코로나가만 생기고 저 전철에는 맞다고 마스크만 쓰더라도 코로나 안 걸리고, 여기는 마스크 쓰고 앞만 쳐다보는데도 코로나 걸리니까 여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되고 29명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과학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한국에 100만 명의 성도가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간구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프로시키즈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하나님께 보통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간구를 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를 해야 돼요. 범사에. 예. 소통.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운전을 할 때도 어느 길로 가야만이 맥히지 않을지, 또는 사업을 하든 직장을 생활해서 또 어떤 임무가 주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제 가서 새벽에 항상 중요하게 하는 건 새벽에 일어나면은 오늘 일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소식들, 어느 성도가 입원했어요, 목사님.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안고서 하나님, 제가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 기도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또 중요한 일에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구라는 선 엔티오크세이즈, 접근, 인터뷰, 사회적인 교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중보기도가 바로 도구라 되어 있어요. 이 도구라는 단어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만 딱 유일하게 2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정신 자체가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주님의 마음일진데,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면은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예. 감사, 유카리스 타이즈,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 제가 나름대로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잘 열리는 것은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감사, 찬양과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새 역사 창조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 정통적인 신앙의 가치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비록 우리는 적은 교일지라도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정부, 5년 동안의 정부가 단단히 바로 세워져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는 더 이상은 좌우의 갈등이 없어지고, 한 집안에서도 그 투표 때만 되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잘못된 사고가 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상을 회복을 시켜야죠. 내가 원래는 병이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돼.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척추가 안 좋아.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사회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 역사는 그러지 않은데 지금의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 세대에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은 갈등이 없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갈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그거에 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믿고 정통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이런 세상에 돌아오는 이대 올리기가 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사회 고위층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경건 생활, 예배 생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왜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을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높은 지혜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많은 열방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나라 민족 선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나라의 고위층에 있는 이들이 자기의 임기가 있는데 천년 말년 그 권세를 들을 줄 알고 함부로 법을 제정하고 함부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없고 자기 살해 사욕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권에 경제계 사회 각계각층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시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를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건하고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을 위해서, 회사에서 회장,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역사 장조교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1,000번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문화에 물들어서 혼미케 되고 저 이태원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 없도록 기회 축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할로윈데에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의 문화가 사라지고 크리스찬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드시고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고위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고위층이 바뀌지 않으면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 가운데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설지 않고 밑에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후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제 기뻐할 때대로 소원을 행하신다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소원 꼭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만나야 할 사람, 행할 일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만나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형통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고 있는 이들을 위시하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아픈 데 손은 꼭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가 책중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아내라 말씀하시면 이 시간 너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식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32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불쌍히 해주시고 죄종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빛을 발하여서 등대가 밝힐 때 배가 방황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듯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한 빛, 하늘의 빛, 영광의 빛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단에 꺼져 있는 불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금요 심야 예배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밤 예배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5년 안에 일어날 일을 인간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성화 박해 있는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은 우리 나라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부찬송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원을 꼭 연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드려지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신 10의 1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기업의 재정에 하늘 문 열어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없어서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치 못하는 일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 없어서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11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하나님께 약속한 여러 가지 예물들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같이 꼭 저들에게 응답의 기쁨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가정에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10가정, 20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 찬양 선예물과 봉글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 구제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여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경례 권사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건강 회복에 감사해서 둘째 딸과 또 서행 권사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 노년에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후대가 복된 신앙의 명문 갖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질고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겠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아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구속된 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도록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세어사 창조가족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